표적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5월 12일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좀 양해를 구했는데 감기는 아닌데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빨리 좀 이게 좀 꽃가루, 송화가루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캑캑거리는데 찬양하는 거 조금 며칠만 좀 생략할 테니까 꼭 집에서 부르시고 협조를 좀 해주세요. 목 상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말하는 건 큰 지장이 없는데, 자, 우리 522장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 영혼을 구원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동영상 스톱시켜 놓으시고 꼭 집에서 찬송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오늘 5월 12일 화요일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장 1절부터 1절부터 있습니다. 흠이나 약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절 읽으세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공정함. 어제도 말씀을 받지만 재판할 때 절대로 뇌물 받지 말고 사람 외모 보지 말고 관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공정함에 대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나안에서 세우려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 돼. 세상에서도 공정함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공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공정함이 드러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요,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일 때도 공정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나 양도 중요하고 재물도 천천만만의 수양과 수소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일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절하고 일월 성신 앞에 해와달 앞에 절하는 자가 있다면요, 조사를 자세히 하라고 4절에 나와 있어요. 또 만약에 조사가 끝났는데 확실하다, 이 사람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를 조장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잔인하게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죽일 사람을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여야지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면 안 된다. 이게 공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죄를 저질렀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아주 확실해.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호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사람 살다 보면 저놈의 자식 저 죽이고 싶어, 저거 좀 없어지면 좋겠어.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걸 봤다, 죽여라.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무고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은 최소한 2사람,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되고, 그 증인이 7절에 보면은 돌로 칠 때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백성들이 손을 대라.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 서지 말고 너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는 거니까, 그 사람 생명 뺏는 거니까 너도 생명 걸고 책임을 지고 먼저 증언을 하고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물을 때도요, 죄를 안 물으면 제일 좋죠. 사랑하고 덮어주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 다 봐주고 다 덮어주고 다 모른 척 해주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정말 이런 우상 숭배죄 같은 거는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그때에도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나의 이익이나 내 생각이나 주장, 고집 때문에 남들을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정한 방법을 택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배려하고 모든 일을 여기 나온 대로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단계별로 아주 차근차근하고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 은혜란 이름으로 두루뭉실 막 넘어가는 게 다 대수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도요, 재정도 투명해야 되고 교회에 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투명하고 원칙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또 이제 일반 재판이 누구하고 다퉜거나 피를 흘렸거나 해서 고소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나안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방황할 때는 모세가 다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면은 다 흩어져 사니까 가나안에서는 이제 재판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 재판소가.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한테 가서 판결을 묻는데, 그 판결은 반드시 10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대로, 법대로, 첫째는 법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거나 너의 임의로 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법과 원칙대로. 근데 이것도 무법해서 12절에 그 사람이 그 원칙과 판결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걸 깨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게 징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13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다. 원칙과 법을 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잖아요. 교회도 법이 있고 교단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이 법은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일단 공정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부조리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법 자체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세워져야 되고, 공정하게 신중하게 세워진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되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도 딱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원칙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예측 가능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칙만 얘기하면 정말 딱딱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칙과 하나님의 긍휼을 잘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원칙도 잘 지키고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도 덕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부조리한 일들이 이 사회와 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노력이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공정하게 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주여 부르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공동체 세우기 앞서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나라 민족이 거룩한 공동체, 대한민국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원칙이 지켜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힘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 것을 가차없이 하나님 자르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죽입니다. 이런 원칙과 아주 단호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꼭 지켜져야 되고 거기에는 또 공정함이 필요하고 거기엔 또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야 됩니다. 참 이게 어떤 원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닐지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과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과 공의와 질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이 세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